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충만한 은혜를 소망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는 출타 중이셔서요. 한 주 동안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부, 2부, 3부는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1부에는 우리 방금 사회해 주셨던 우리 정성훈 목사님, 2부에는 최성필 목사님, 또 3부에는 제가 같은 본문으로 같은 제목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제가 1, 2부를 듣고 또 제 설교를 보았을 때 각자가 다 다른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입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3부뿐만이 아니라 또 1, 2부도 같이 한번 보시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한 후에 5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봉독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기도하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자 특별히 겸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아 깨달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임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동일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빌립보서 말씀,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요,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 하나됨,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특별히 바울이 빌립보를 향해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 하나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됨에 대해서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은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것 같이 교회를 다니면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만큼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하나됨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됨이라는 것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나라는 것이 사라지고 뭔가 다 획일적으로 변해버리는, 그 가운데 나는 녹아져서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됨은 좀 다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말이지 않습니까? 어느덧 한 해가 다 가고 한 달 남았습니다. 이 연말이 되면 이 연말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또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뭔가 또 자신을 위로하고 힘을 준다는 의미에서 모임들을 많이 갔습니다. 그러면서 공연 같은 것도 많이 보러 가시죠. 공연을 보면 어떤 공연이든지 미리 연습한 것들을 잘 기가 막히게 그 공연을 하는 모두가 하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됨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그 공연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됨이라고 해서 우리가 없어져 버리고 우리가 사라져 버리는 그런 하나됨이 아니라 바로 어떤 공연과 같이, 잘 짜여진 공연과 같이 그렇게 조화로움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됨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사실 바울은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하나됨을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 된다고 하면 뭔가 자신이 사라지는 것, 나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
뭔가 군중 속에 파묻히는 것, 자신의 개성이 없어져 버리는 것,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나를 중요시 여기는 현대 사회의 이 풍토 속에서는 하나됨은 그렇게 인기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 때부터 또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하나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원형인 이 하나됨에 대해서 이루고자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됨은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됨은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허북교회가 꼭 해 이루어 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마음에 간직해야 할 그것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한번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오늘 3절 말씀,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아멘.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이야기할 때 바로 겸손한 마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겸손은 대략적으로 자기를 낮추고 드러내지 않고 무언가 자신을 뭔가 낮은 자세로 이렇게 유지하는 것.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 겸손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잘 아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겸손이라는 것이 그닥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요즘의 세대들을 좀 보면 겸손을 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 오히려 겸손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위치들을 드러내고 자신 있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훨씬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직장에서 겸손한 태도로 일하고 또 남에게 더 배려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한다고 해도 이것은 오히려 자기 주장을 포기한다거나 아니면 소극적인 태도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겸손이라는 것을 좋은 미덕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지만 진짜 이것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한테 겸손하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잠언 18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미가서에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것 외에도요, 여러분 성경책을 찾아보시면 겸손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겸손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끊임없이 이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로 와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탔다. 멍에를 끄고 그 보잘것없는 짐승이 나귀를 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체도 그렇게 가르치세요. 낮아짐으로써 높아지고 오히려 높아지려고 하는 자가 낮아진다. 그러므로 겸손해라. 성경은 그렇게 끊임없이 겸손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래, 겸손이 좋은 것은 알겠는데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 겸손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 왜냐하면 겸손과 가장 가까운 단어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 겸손이라는 주제를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겸손과 가장 가까운 단어는 위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겸손하려고 노력해서 어느 걸 하나 겸손하게 했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내 속에서는 뭔가 교만한 마음이 이렇게 피어나지 않습니까? 겸손하려고 하지만 정작 그 겸손한 행동과 말 뒤편에 여전히 살아있는 나의 교만, 나의 이기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쉽게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하게 살아간다는 것,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닌가? 예수님께서 겸손하다라고 겸손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이러한 의문을 우리는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겸손, 그래, 성경에서 겸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공동체에게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 겸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불가능할 것만 같은 이 겸손함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빌립보서 오늘 본문 바로 다음 구절인데요. 오늘 5절에 보면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끝났습니다. 그럼 그 뒤에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가, 이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6절로부터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고 맨 8절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봉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요, 8절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8절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그 앞구절을 다 읽고 맨 마지막 8절에 딱 보니까 이 포인트, 겸손함의 포인트가 자기를 낮추시고 라는 단어로 설명이 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여러분, 그 예수님의 낮아짐은요, 신학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예수님의 낮아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과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낮아짐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 소요리 문답 27문에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낮아짐이 무엇입니까? 낮아짐에 대해서 묻고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낮아짐은 그분의 태어나심과 그것도 낮은 여건으로 태어나심과 율법 아래 사신 것과 이생의 여러 비참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 저주된 죽음을 겪으신 것과 묻히신 것과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낮아짐의 의미인데, 여러분 딱 보시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혹시 드시는 생각 없으십니까? 혹시 낮아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라는, 어떤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딱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 이 부분을 보았을 때, 우와,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어? 이거 예수님만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는요, 겸손함과 더불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연결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보면 이 겸손함은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 그런 것,
정말 우리가 감히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껏 나는 그래도 좀 겸손하게 살아왔다라고 생각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보고 과연 나는 겸손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끊임없이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특히 이 겸손함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할 수 있나? 이렇게 살 수 있나? 인간이 이렇게 살 수 있나? 겸손한 마음을 정말 지닐 수 있나? 이러한 의문이 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단순히 그냥 흉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화나 옛날 이야기들을 보면 높은 자리에 있는 왕과 같은 존재가 어느 날 백성들을 헤아리기 위해서 백성처럼 낮은 자의 그 옷이나 의복을 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백성들 사이에 갑니다. 그런 다음에 백성들의 상황을 살피고 그들을 동정하고 공감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플롯들이 있죠.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겸손과 인애를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 성경이 이야기하는 겸손은 단순히 이렇게 잠시 왕이 옷을 갈아입고 낮은 척 하면서 행했던 일을 성경은 겸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소요리 문답에서도 그렇고 빌립보서에서도 그렇고 완전히 낮아지셔서 그 모습으로, 이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그 모습으로 죽음까지 당한 그런 상황, 정말로 우리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낮아짐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이 예수님의 낮아짐,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이 낮아짐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낮아짐을 이렇게 너희들 해야 돼, 안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와,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쉽습니다. 부모된 여러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내가 고생을 했어요. 부모로서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고생을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 내가 고생했으니까 너도 고생해봐야 돼. 그래야지 세상을 알아. 그러면서 진짜 고생시키는 부모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현실을 깨닫게 훈련은 시킬 수 있겠죠. 그렇지만 완벽하게 내가 죽었으니까 너도 죽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는 세상 그 어디에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그러한 의미로 너희가 이렇게 낮아져야 돼, 죽음을 당해야 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까지 당해야 돼, 그래야지 낮아지는 거고 그래야지 겸손을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니네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그런 방향으로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방향으로 읽어가야 됩니다. 그대로 따라해가 아니라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그 컵에, 여러분 컵에 주스가 담겨 있습니다. 그 컵에 주스가 담겨 있는데 그 컵에 주스를 내가 손을 대지 않고 그 컵에 있는 주스를 물로 바꾸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을 계속 부으면 됩니다. 물을 계속 부으면 어느 순간 그 컵 안에 있는 주스는 다 밖으로 나가고 물이 꽉 채워지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겸손함에 대한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고 또 묵상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겸손으로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를 붓고 부어서 그것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어느 순간 겸손이라는 것을 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낮아짐은요, 우리가 감히 따라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붓고 또 붓고 우리 마음에 또 부으면 부을수록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함에 대해서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구절 중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면 7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입으셨다. 낮아짐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성경에 하고 있거든요. 겸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구절을 중심으로 좀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비운다. 자기를 비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짐을 설명할 때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심,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원래 이제 하나님으로서 가고 있는 그 성질, 성격,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신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신성이 있다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는 그 순간에 이제 신성은 딱 스탑되고 인성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살아가시다가 죽고 나셔서 다시 신성이 시작되는 그런 어떤 예수님의 어떤 변화를 그렇게 생각하고 읽어갈 수가 있는데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계셨다. 그 어느 때도 신성을 스탑하고 인성만 있고 그 다음에 다 모든 일을 끝내놓고 다시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되게 중요한 겸손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을 이루실 때에 신성과 인성을 분리시켜서 인간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따로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너희 홀로 이것을 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과 더불어 신인성이 하나가 되어서 이를 이룬 것과 같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신성을 갖고 있고 또 인성을 갖고 있는 그 동시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를 비워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연합함, 하나됨을 통해서 이 놀라운 겸손이라는 것을 이루어 가셨다. 이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하나님과 하나됨을 꼭 떠올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과의 하나됨이죠. 하나님과의 하나됨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됨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워내는 겁니다. 그리고 비워낸 자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 지난주에 우리 박형훈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 넣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겸손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순종, 자기 비움,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체험, 우리의 심령의 체험. 이것이 겸손을 이루어가는 정말로 중요한 요소들임을 말씀 가운데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의 과거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훌륭한 스승님에게 무언가를 배울 때 우리는 결코 그분의 지식만을 배우지 않습니다. 진짜 깨달음이 일어날 때는 그분의 지식과 더불어 그 지식에 그 철학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서 우리는 그 스승님의 선생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진짜 그 깨달음이 진짜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배워가고 알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겸손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면서 이 겸손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고 또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겸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구나. 이것이 겸손함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이 공동체를 정말로 하나됨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겸손히 행하고 주님을 통해서 겸손을 알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겸손을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겸손함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껏 이야기한 것 조금 좀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실천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쉬운 성경으로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생활을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아멘.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요. 겸손과 더불어서 그 뒤에 타인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타인의 관심은 직접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겸손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중심적인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내가 나만 겸손하면 되지 내 마음만 잘 다스리면 되지 하고 끝나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악마가 이야기하기를 인간이 겸손해졌을 때 그때를 잘 노려라.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하다니 했을 때 그 순간 살짝 자신이 겸손하다는 그 마음이 교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살짝 건드려 주어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겸손은요 결코 자기 중심적으로 끝나는 내용이 아닙니다. 분명히 겸손은 타인을 향한 방향으로 마음이 흘러가야지만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겸손하다? 이것은 오히려 또 다른 교만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요. 타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써 겸손의 의미를 깨달아가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함에 있어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함을 깨달아가라. 특별히 타인을 향한 관심을 통해서 겸손함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라. 제가 얼마 전에 왜 그런 책 있잖아요. 책을 딱 사두고 이거 읽어야지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들어와서 읽게 되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책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이제 읽게 됐는데 빅터 프랭클의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 책을 사두고 읽어야지 이게 저 그 상담 공부할 때 꼭 읽어야 되는 필독 도서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내용만 보고 대충 어떤 내용이구나만 보고 자세히 읽지는 못했는데 어느 날 그 얼마 전에 제가 그 책을 이제 찬찬히 읽어가다가 중간 정도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련을 당하는 중에도 자신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단 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감사해야 한다. 그가 자신의 짐을 짊어지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그에게만 주어진 독자적인 기회이다. 이게 되게 처음에 이 문장을 만약에 이 문장만 읽었을 때 뭐 이런 말을 하나. 아니 자기가 그렇게 고난과 시련 가운데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감사하라니 이게 말이 되는 건가? 라고 읽을 수 있었을 텐데 처음부터 이제 쭉 읽어가다 보니 많은 고난 가운데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사이트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가운데 나온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 이 구절을 딱 읽고 생각나는 분이 성도분 중에 한 분이 생각이 나서 그분께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육체적인 어려움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내용 자체만 보면 참 쉽지 않은 이야기였거든요. 저는 그분의 삶이나 상황을 잘 알지 못하면서 그분에게 감사해라, 그것의 의미를 찾도록 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으로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 서로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서로 깨닫는 부분들이 있었고 서로 기도할 때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지금의 상황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가 공동체에서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했을 때 아무리 그 말씀이 문자적인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고 바른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분을 권면할 수 있는 말씀은, 그분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말씀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성도들이 꼭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겸손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타인을 향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겸손함을 알아가고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서 권면하고 삶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싶다, 배우고 싶다, 성경을 읽어도 읽는 것은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에서 그걸 살아내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함께 하셔야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겸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겸손의 덕목을 그냥 지식으로 한다, 흉내낸다고 겸손은 결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 예수님의 마음에 끊임없이 부어지고 성령께서 충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찰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정말 이러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면서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정말 낮아진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낮아진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다시 한번 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괜찮으시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